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것도 뭐 엘리야 이야기 중에서는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음, 1970년대예요. 정신의학학자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번아웃이라고 여기들 이야기하죠. 이제 탈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다 타버린 거. 어, 그 프로이드 앤버라는 분이에요. 자기가 전문직에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번아웃 되는 현상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 용어를 1970년대 중반에 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된다. 프로페셔널에서 일반 사람보다 농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직이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번아웃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번아웃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때 등장한 용어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현대인의 3분의 1이 뭐 탈진 상태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탈진 상태에서 뭐 이렇게 헤어나오려면 그냥 사람들이 추천하는 그거예요. 일단 자연과 가까워져라. 녹색, 초록색 빛을 보면 마음에 뭐 안정을 가져다 준대요. 아니면 가벼운 운동을 해라. 아니면 어, 식단을 좀 건강하게 바꿔라. 맨날 인앤아웃 가지 말고 좀 이렇게 몸에 건강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 5가지가 우리가 그 탈진했을 때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지금 현대 의학에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너무 전문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음식도 드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자연에도 가고 선셋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만나고 잠도 푹 주무시고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볼 엘리야 속에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있어요. 엘리야가 로덴나무 앞에서 뭐 영적인 이렇게 탈진을 경험했을 때 회복되는 과정들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글을 읽다가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신앙인들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탈진 상태에 가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 일이 많으니까 번아웃이 되죠. 글을 읽다가 이제 예전인데 한 목사님 글을 읽었어요. 그 목사님 친구에 대한 이야기. 캘리포니아니까 중부 저쪽에 농장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 와서 농장에서 일하면서 근데 일하다가 이제 목회자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조그만 교회에서 섬기게 됐죠. 섬기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농장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커지니까 그 사람들 이제 설교해야지, 신방해야지, 또 뭐 카운셀링도 해야 되고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점점 커지니까 조금만 교회였다가 이제 중원교회로 가고 사역도 많아지고 신나게 기쁘게 일을 해요. 또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잘하는 아빠고 또 아내한테도 굉장히 좋은 남편이고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들 번아웃이 잘 되는 타입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어느 날. 10년이 넘었을 때 40대 중반이 됐을 때 어느 날 사라졌어요.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동네를 다 찾았죠. 동네 사람들, 뭐 교인들이. 사모님도 찾고 소식이 없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몇 달 만에 편지 한 통이 날라왔대요.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너무 착한 목사님인데 착한 목사님이 사람들 뭐 이야기 다 듣고 고민 다 들어주고 일 다 해주고 그게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한테. 아, 저거 목사님 일이니까 다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번아웃이 된 거죠. 다 타버린 거예요. 좀 심지가 남았어야 되는데 다 타서 가서 이제 편지 글에는
읽어드릴까요? 그분이 보낸 편지가 있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착하고 모범적인 목사요, 좋은 남편으로 사는데 신물이 납니다. 온 교우들의 감정적 쓰레기를 다 뒤집어 쓰고 항상 웃고 참는데도 진저리가 나오. 나는 나만의 내 인생을 살고 싶소. 그러니 이제 나는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시골 마을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소. 이름도 영어로 바꾸고 그리고 사라지신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영적 지도자,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탈진해서 회복되지 못하면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가 꽤 많아요. 뭐 직장에서도 있지만 목회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아요. 엘리야가 비슷한 이 목사님과 비슷하게 탈진을 경험을 하죠. 어떻게 회복돼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혹시 여러분들은 뭐 나는 뭐 영적으로 번아웃 된 적 없어. 그러면 굉장히 땡큐고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봐도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많으셔서 꼭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나중에 번아웃 될 때를 생각해서 미리 예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번아웃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구나. 신앙인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미리 예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맞아 맞아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영적 탈진에서 번아웃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제 제목은 여기 어찌 여기 있느냐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들었던 번아웃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고 여러분들 읽어 들었던 구절 1절을 보면 1절 읽기 전에 보세요. 지난주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은 그냥 양다리.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누가 이긴 바알이 이기던 하나님이 이기던 나는 그 편. 아합은 좀 바알에 더 가까이 간 편. 오바댜는 몰래 신앙을 지켰던 사람. 엘리야는 완전히 하나님 편이죠. 근데 이제 이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알의 핵심의 측근 쪽에 있는 사람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이제 그날 다 죽었는데 이세벨은 안 죽었죠. 아는 것처럼 아합한테 엘리야가 요청한 것 중에 400명은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세벨이 자기 사람들은 아세라 목상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바알에 가까운 바알 선지자, 바알 선교사 뭐 이렇게 저희들이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절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합이 엘리야 행한 모든 일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또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잖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책 이야기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공통되게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요. 아무리 큰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거나 엘리야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세벨한테 떼쓰라고 가요. 이세벨이 자기 이제 보스죠. 이세벨한테 보고하라고 해요. 보고. 이세벨한테 가서 보고하죠. 그런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나마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고백이라도 했어요. 아합은 그런 고백도 없어요. 근데 큰일 났거든요. 이세벨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이세벨한테 이제 보고를 해요.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쫙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읽으실 때, 성경책 읽으실 때 너무 잘 아는 이야기로 쑥 읽어버리시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세벨이면은 그냥 보내서 칼로 그냥 자객시켜서 죽이면 돼요. 엘리야를. 근데 굳이 그 일 안 하고 사람을 뽑아서 엘리야한테 보내요. 마치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것 같아요. 엘리야한테 위협을 줘요. 어떻게 소문을 내냐면 사람들한테 다 들으라고. 너 내일까지 24시간을 줄 텐데 도망 안 가면 죽을 거다. 마치 24시간 안에 도망가라. 이세벨도 알잖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아니까 뭐 이세벨도 무서울 거 아니야. 엘리야는. 혹시 또 기도하면 나도 불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차라리 엘리야가 이 땅에 사라지면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것처럼 안 나타나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자객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면 온 백성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완전히 나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한 끝에, 이제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위험만 하죠, 위험만. 엘리야가 이걸 반응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엘리야가 이 말에 반응해서 사라져주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손 안 대고 푸는 거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반응을 해요. 오늘 저희들이 만나는 엘리야는 그 전장에서 만났던 엘리야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게 이제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영적 침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열심히 안 했던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뭐 열심히 했어야 번아웃이 되죠. 뭐 태운 게 없는데. 별로 자기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엘리야처럼.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합이 바뀌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질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세벨이 안 바뀌어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번아웃 되는 거죠. 뭐 한 거지, 내가? 탈락. 그게 엘리야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지? 이 사람, 이렇게 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안 바꾸시네?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도망가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함경도 저 끝, 신의주부터 뭐, 광주, 부산, 뭐 제주도 이렇게 얘기할 때 신의주가 북단이라면 제주도 마라도가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를 등져서 남쪽을 보고 서쪽을 보면 광야예요. 네게브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브엘세바는 완전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고 7개의 우물이에요. 맹세 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맹세를 맺고 여기서부터 우리 영역이야. 들어오지 마. 이삭도 거기서 이제 키웠고 야곱이 요셉에게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갔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남유다를 내려왔다가 거기도 위험하니까 브엘세바를 떠나는 순간 국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지금도 가시면 거기 그냥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우물터만 있고 딱 보면 완전 사막. 그런 사막에 가서 엘리야가 그럼 거기서 멈췄느냐? 아니죠. 그 다음 구절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4절 전반부에 보면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고 하루 길을 더 들어갔어요. 약속했다.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앉았다. 사화는 남겨놓고 자기는 넘어갔다고 됐는데 사화는 여기까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약속의 땅을 벗어나요. 마치 자기 사명은 약속의 땅에 사는 건데 거기 벗어나면 일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영적 번아웃 됐을 때 등장하는 모습이지만 사명에 대해서 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또 안 하면 혼나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 가면 요나처럼 저 다시스로 가버리면 하나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일 안 해도 되니까. 엘리의 모습을 잘 보면 이건 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요. 로뎀나무하러 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가 이제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 굉장히 많이 근데 그 외에도 로뎀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쉼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속으로 저분들이 로뎀나무를 모르시는구나. 로뎀나무를 알면 저렇게 이제 휴게소라고 안 붙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로뎀나무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시덤불이에요. 우리 쌀래기 이렇게 뭐 빗자루 만들잖아요. 그런 나무예요. 뱃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잎은 되게 조그매요. 올리브보다 조그맣고 잎이 넓지가 않아요. 키도 1m 정도? 크면 3m까지 가는 건 있는데 대부분 1m 관목. 1년생. 예, 이게 떨기나무는 저랑 좀 다른 나무인데 로뎀나무는 저런 거예요. 내geb에 많이 살아요. 재생지구 밑쪽에 바다 뭐 사막 쪽에. 왜냐하면 잎이 작으니까 이제 뭐 많은 물을 필요하지도 않고. 로뎀나무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울창한 그늘에서 뭐 엘리야가 심어두려고 그랬다.
이제 그게 우리 성경책을 쉽게 읽을 때, 편하게 읽을 때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약속의 땅을 벗어났어요. 자기 직업을 내려놓기 위해서, 사표를 쓰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 간 거는 그늘을 피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사절 뒤를 보면 죽기를 원해서 이르되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더 광야로 들어가서 그늘이 없는 나무 밑에 가서 앉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죠. 사표 딱 꺼내가지고 여기까지 저 잘했습니다.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남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비교해, 불평하고. 자기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모세만큼 한 것 같거든요. 뭐 바다를 가르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내가 모세보다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탄. 다윗보다 난 아니야. 뭐 솔로몬보다도 못해. 뭐 삼손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고 자기 피 빠지는 거죠. 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별로 자기 스스로 피해 빠지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돼요. 그 뒷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로뎀 나무 앞에서 앉아 있다가 아주 누워버려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태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글이글 타는 태양에서 내가 그냥 죽겠다. 이게 이제 은혜의 구절이에요. 5절이 은혜의 구절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야 아직 너 죽으면 안 돼. 너 아직 사명이 끝난 게 아니야. 너 사표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뭐 마사지 해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피곤하니까 그래 나도 어루만지면 그래 좀 더 자. 일어나 먹어. 아까 스트레스 탈진에서 벗어나는 거 있죠. 많이 자고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자연에 가서 보고 다 있어요. 잠깐 쉬고 자기 하는 일에서 빠져나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엘리야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어, 저희들이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사표 쓰러 갔는데 사표 수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먹을 걸 자꾸 먹여주시고 막 회복시켜주시고 막 자다가 이제 죽었나 내가 눈 떠보면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또 천사 옛날에 까마귀가 먹을 것 같다더니 천사가 먹을 걸 촥 룸서비스 데려가지고 먹여주고 이게 해주고 이게 뭐 하는 거나 보니까는 좀 시간이 지나서 뭐 일어나면 먹고 또 마시고 또 자고 뭐 계속 그렇게 하죠. 네, 들어오셔도 돼요. 그래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일 호렙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호렙산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그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등편을 보고 뭐 이렇게 손으로 막아주시고 그런 데가 호렙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브엘세바에서 가려면 40일을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서 그냥 지금처럼 엘리야처럼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요. 여러분들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40일 동안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표를 안 받아줘.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만났던 그 호렙산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지금 여기서는 안 받아주니까 정식으로 사장실까지 가서 내가 거기서 사표를 그러면 내겠다. 리모트는 안 받아주시니까 직접 대면에 내가 사표를 내겠다. 가요. 그 곳 굴이라고 돼 있죠.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엘리야도 알아요. 그 굴은 모세가 하나님을 등을 봤던 그 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굴. 그냥 굴이 아니에요. 그냥 사장실에 들어가는 거죠. 사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사표를 제출하러 와요. 하나님 말씀이 굴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비서 없이 딱 사장실 들어가면 생각하시면 돼요. 어째 여기 있느냐? 오늘 저희들 제목으로 다룬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죠. 엘리야 뭐라고 했겠어요? 뒤에 구절 보면 나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내가 막 기도도 하고 3년 동안 뭐 도망가 살고 불도 내리고 했다. 근데 오직 나만 남았다.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정신의학자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자연 보고 좀 쉼을 하면 탈진에서 회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다 했어요. 아직 여전히 그대로. 아합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안 변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다 회복이 됐는데 40일 동안 걸어올 거면 뭐 튼튼한 거죠. 근데 여전히 엘리야는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도 안 바뀌고. 나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세벨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나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까는 이제 조상이 나보다 낫다 그러더니 어느새 내가 최고인데 그게 속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속마음.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을 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한테? 나 더 이상 일 못합니다. 사표 들어왔습니다. 엘리야는 그 굴에 들어간 이유가 사표를 전달하러 간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너 산 앞에 서라. 이 밖에 나가서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야겠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같이 엘리야처럼 막 간구하니까 호렙산에서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그래서 그 대신 죽을 것 같으니까 손으로 등 가리고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준 데가 바로 저곳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의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쾅 치죠. 창조처럼.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저희도 불러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큰 바람과 지진과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굉장히 막 꽈 있어요, 이야기가. 모세 때는 저렇게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세만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큰 바람과 지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 이번에는 큰 불, 갈멜산의 불처럼 하늘에서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동안 구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모습, 등장하는 모습이 예고편처럼 다 보여졌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예요. 엘리야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실 줄 알고 이렇게 쫙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하나님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세밀한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이 본문 읽으실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뭐 세밀한 소리로만 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꽈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강한 바람과 폭풍과 지진과 불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 엘리야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와요. 자기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닌. 엘리야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일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안 하시면서 자기한테 나타났어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나가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다. 모세처럼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얼굴을 쫙 가리고 보면 안 되니까, 보면 죽으니까. 갔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여기 왜 있냐? 그게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직업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해야 되는데 지금 왜 지금 여기 와 있냐?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여긴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너 여기 왜 있냐? 여기서 뭐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탈진에서 이제 회복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영적 탈진에 걸린 이유는 빠진 이유는 세상이 안 변했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사람이 안 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근데 자기가 육체적으로 다 회복이 됐는데도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어요. 지진, 다른 사람들 못 보는 불,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변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 만나시면 영적 회복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임자 여러분들한테 임한다고 내가 막 기도하고 어디 뭐 집회 가고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영적 탈전해서 회복될 것 같으세요?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너 여기 왜 있냐 보니까 똑같이 두 번 대답해요. 성경 구절에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님도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이렇게 사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뭘까? 사표를 안 받아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영적 탈진에서 회복되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푸념 앞에 해주시는 말씀은 대답을 다른 말로 하세요.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엘리야한테 너 그 잡을 바꿔줄게. 아합한테 가지 말고 하사엘한테 가서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거든요. 아람의 왕을 네가 세워라.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리고 이번에 에후한테 가서 에후가 그 아합의 자녀들 그 뒤에 왕이 될 거기 때문에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얘기를 듣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돌려놓으려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 여기서 뭐 하냐? 사표 내려왔는데요. 예, 그거 말고 그러면 또 포지션을 좀 바꿔줄게. 딴 일 해라. 우리가 아는 하사엘하고 에호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에요, 에호는. 하사엘은 아람의 나쁜 왕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데.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는 심판의 도구예요.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야를 대신할 너 후임자로 엘리사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 그때 정신 차려요. 왜 정신을 차리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자기가 다 하고 자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자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플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가 자기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은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때가 아니고. 어라? 나는 내 때에 불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 불이 갈멜에서 떨어지면 영적으로 다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에는 이스라엘은 회복 불가니까 심판하실 거고 이방민족을 통해서 그다음에 엘리야의 일은 엘리사한테 넘어가요. 엘리야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은 엘리사가 할 거예요. 하사엘한테 기름 붓고 에호한테 왕 세우는 건 엘리사가 해요.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엘리야는 그제서야 깨달아요. 나만 남고 내가 하나님 일 다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그 큰 긴 그런 계획 안에서 요만큼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마치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이 시간에 안 되어진다고 막 하나님한테 불평했구나. 엘리야가 자기의 할 일이 뭔지를 깨닫죠. 저희들이 뭐 여기도 알아요. 뭐 7월달 이후에 영적 번아웃 됐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다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엘리야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장소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면 그거는 뭔가 새로운 일, 할 일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할 게 남았는데 이 위에서 어루만져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는 거죠. 사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일이 더 남았으니까. 엘리야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엘리야가 그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불평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막 셈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이나 남겨놨다. 엘리야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였는데 오버데가 숨겨놓은 100명도 안 보인 사람이 7천 명이 보였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7천 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 엘리야만 안 보일 뿐이지. 근데 엘리야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7천 명이나 남겨놨네. 엘리사가 7천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 중에 해야 될 일을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일이 내가 남았구나. 새로운 소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끝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할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읽은 책이에요.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보면서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포로민들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바알 때문에 망했지만 뭐좀 망했죠. 지금 바벨론에서 터잡고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의 그 굉장히 큰 신이죠. 남유다까지 망가뜨린 신이니까 그 신에게 우리가 합주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에스라 아니면 느헤미야죠. 아니면 스룹바벨이 불러요. 우리 가자. 저한테는 저 고토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누가 가겠어요? 근데 7천 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프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예전처럼 바다를 건너 사는 게 아니라 새 일을 이사야서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일을 통해 사실 텐데 동참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동참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적인 탈진에서 사라져요. 새로운 일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잡을 찾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은 내가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야는 야 됐다. 이제 너 후기만 하나 생겼으니까 겉옷을 딱 그에 던져주죠. 너 이제 앞으로 나한테 빨리 배워서 너가 배워야 내가 빨리 떠날 수 있어. 내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아무리 죽는다고 해봐야 안 죽여 하나님께서. 후임자가 생겨서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엘리사를 빨리 자기와 같은 제자로 키워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안 가도.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정확하게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리고 엘리사를 잘 키워놓으면 자기가 굳이 하사엘한테 안 가고 예화한테 안 가도 엘리사가 다 할 거예요. 엘리야가 집중하는 게 뭔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교회도 안 바뀌고 사람도 안 바뀌고 애들도 안 바뀌고 그럼 번아웃 되는 거거든요. 나는 특심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때 모르겠어요. 엘리야처럼 조금 투정도 좀 해보시고 투정도 안 하면 하나님이 얘가 번아웃 됐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로뎀나무 앞에 가시고 로뎀나무 휴게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휴양지 가서 이렇게 뭐 호텔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 그게 아니라 목숨 걸고 가는 자리예요. 로뎀나무는 잡혔으러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해주시나?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힘이 나는 거죠. 그게 영적 엘리야의 모습은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툭 던져주실 때 바울이 선교여행 통해서 엄청나게 힘이 빠졌었는데 드로아에 가서 아유 못하겠다. 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나? 왜 일로 안 보내나? 성령이 나를 못하게 하시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잖아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해요. 내가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사람들이면 가야지. 필리포로 넘어가는 거고.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그런 꿈들을 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경험 그런 것들을 던져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 동안 잘 기도하시고 찾으시고 노뎀나무도 찾으시고 하나님과 한번 만나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